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위인들 중에는 탄생설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탄생설화는 한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는 단군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단군의 어머니는 곰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설화가 있죠. 고구려의 시조 주몽 같은 경우에도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탄생 신화에는 그러고 보니까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알에서 태어나면 참 좀 신비하다,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것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가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깨어나서 박혁거세가 됐다,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는 탄생설화 하면은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저기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나요? 저기 북쪽에 계시는 저기 이제 3대째 이어져 내려오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글을 읽으시고, 뛰어다니시면서 전차를 운전하시고 수류탄을 던지시는 그분들이신 것 같은데, 김씨 죄송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탄생설화들의 공통점들은 그들이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탄생설화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신비롭지만 좀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떠한 무엇인가를 좀 신비롭게 만들고 뭔가를 신격화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던 가능성이 꽤 높지만 이러한 것들은 좀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들을 신격화하기 위하여서 본질적으로는 다르게 만들기 위한,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좀 신격화하기 위한 특별한 작업을 거친 그러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신비롭고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보통의 다른 탄생 설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일단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실제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설화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다른 것들은 설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건의 기록,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건의 기록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호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했던 것은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의 일부라는 거죠. 호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건은 당시에 분명히 실제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과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모습 또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최소한 곰과 마늘이 곰과 이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동굴에서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호적을 하러 갔는데 여관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애를 낳았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출산이 임박했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는 하나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탄생 신화들에 비해서 고난과 역경이 나타나지만 그 탄생은 알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신비로운 일이 수반되는데 그것들과는 좀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그들의 탄생에 있어서만큼은 신비로움으로 시작해서 신비로움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태어나는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 무척 안타까움이 있고 무척 초라한 마음이 들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오시는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건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탄생 설화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더해진 한 가지 다른 설명의 구절은 이 세상에 다른 탄생 설화는 따라오지도 못한 만큼 예수님의 이 탄생이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을 설명하는 오늘 구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구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지금 정말로 독특하고 정말로 대단한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지금 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문장이죠.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문장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호칭이었던 예수님이 독생자 되신다, 주님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르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좀 예수적인 이야기 하니까 어렵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접어두고요. 그거 다음으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뭐죠? 이상한 외설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무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가 관계를 맺음으로 그 결과 여자에게 아이가 잉태가 되죠. 그리고 약 10개월의 시간을 거친 후에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안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그렇게 안 태어났다? 이렇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우리 분명히 우리 유치부나 유초동부에서는 저요 그렇게 손 드는 애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태어나셨죠 여기.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외모도 물려받고요, 성격도 물려받고요,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건강적인 유전자까지도 물려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간과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유전자도 물려받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죄에 대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렇고요,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요, 죄에 대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죄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이 죄가 무척이나 무서운 것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요,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발전이 됐어요, 죄가. 그리고 그 죄는요, 점점 커졌습니다. 가인 이후로 죄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엄청나게 커졌고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이 죄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버렸다고요. 이 죄가 점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뭐를 갖고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죄가 없으셨어, 말씀. 죄가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실 수는 있겠죠. 스스로 짓는 죄를 좌범죄라 그럽니다.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있겠죠. 근데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의 혈통은 다 죄를 갖고 오는데, 원죄를,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면은 원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의 계통으로 왔지만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지만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셨거든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겁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기 위한 방법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교들을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지금 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들 중에서 엄밀하게 여러분,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엄밀하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인간으로 왔다가 그 인간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종교는 있어요. 그런 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도 그런 경우죠. 인간이 되었다가 수행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되었다.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죠. 인간이었다가 신이 되었다.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어요. 아니면은 신인데 인간으로 내려왔다. 현현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 동시에 신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신이 인간으로 와서 제물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신이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으실걸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들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종교들을 심취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죄라는 부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아무리 보아도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것만큼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죄는 이 목숨으로 죄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가의 법칙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제물이 되셔서 바치셔서 죽으신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다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한 거는 인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굳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는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라는 거는 인간으로만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음과 동시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그 존재는 뭐냐면 인간이어야만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원래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어다가 그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네가 나 대신 죽어. 그리고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이는 게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해지려면 인간 대신 인간이 죽어야지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완벽하게 없는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이유는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말씀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교회죠.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함께는 언제 하는 거죠? 함께는 언제 할까요? 함께 하고 싶을 때는 사랑할 때 함께 하는 거거든요. 사랑할 때 함께 하거든요. 결혼도 안 한 네가 뭘 아느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 한참 연애하고 한참 좋아할 때에는 아침에 연인들과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아침에 연인들과 데이트할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한 10시에 보자 그랬으면 어떡해요? 진짜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10시에 보자 그랬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약속 안 잊었지 그러고 아침 자매님들 여자분들 아침 막 한 2시간 전부터 일어나고 꾸미고 어떻게 난리 나잖아요. 남자도 그러거든요. 남자도 뭐 꾸미고 막 그래. 정말 막 사랑에 막 빠져나갈 때, 불타오를 때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여자 집 앞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안 들어가잖아요. 그 문 앞에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동네 3바퀴 돌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동네 3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동네 3바퀴 돌다가 아쉬워가지고 쩔쩔매다가 서로 헤어지고 나면은 바로 뭐 합니까? 핸드폰 꺼내야죠. 그리고 통화하잖아요. 집에 가고 통화하다가 또 잠깐 씻느냐고 핸드폰 잠깐 껐다가 씻고 와갖고 또 핸드폰 들다가 영상 통화하다가 그리고 꼭 이제 교회 가갖고 이렇게 연애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핸드폰 들고 통화하다가 떨어뜨려고 얼굴 부어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잠들 때까지 통화하다가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헤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연락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합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목적,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여정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놀라운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